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분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나타나면 나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 다 믿을 건데 왜 숨어 계시냐? 하나님 보여달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얼핏 정말 그렇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믿을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다 믿을까? 과연 정말 하나님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 믿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기적 행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매일매일 나타납니까? 기적이 일상화가 돼요?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믿음이 더 좋아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 모든 사람이 믿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어쩌면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지,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송장, 시신,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기적이죠.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 임사 체험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장례를 치르고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신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는 거예요. 자, 이 부활 사건을 보면 아까 논리대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되겠죠. 다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46절은 이 부활 직후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 이후에 그 현상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45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여기에서 어떠세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과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떠했어요? 믿었습니다. 자,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바로 마리아에게서 본 사람 중에, 그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알려서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5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계책이 나오게 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체포당하는 그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고 다 믿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다 뭔가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그게 아니란 사실을,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귀신 들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정상적일 때는 이 말, 근데 귀신의 작용이 있을 때는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가 정말 귀신이 나갔어요. 직장에서 해고 위기까지, 이 현대의학적 판명으로는 조울증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를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 발작이 일어나서 사고를 치고 회사에서는 이제 해고 직전,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 위기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이 현상들이 나서 정말 저하고 먹고 자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해고 직전에 인터뷰를 하고 복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상돼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가서 더 전보다 강력해진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쫓아내고 못하시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마지막 이 표적을 보고 믿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그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능력,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남을 증거했지, 믿는 영역은, 그래서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영역은 본인의 영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다면 아담에게 하나님 죄짓지 말도록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야 돼요. 로버트처럼 다 보여주셔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담은요 능력이 우리보다 1000만 배 출중해요. 딱 보면서 그 동물의 특성을 알 만큼 지혜로웠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능력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자, 우리 슈퍼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이거 능력 아니에요? 계산 다 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모아서 AI를 해서 하는 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담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고 알 수 있는, 여러분, 지혜는 능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셨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도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신적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나흘이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왜냐? 불가능한 날. 그 예수님의 살리신
이 사건을 봐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이 본문의 배경 사건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신앙은 자신의 이해의 득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자신의 이해의 득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 불신앙은 뭐라고요? 자신의 이해관계,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내가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자신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결국에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이 신앙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 신앙이 아닌 불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냐? 내 이해가 결정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내 이해, 내가 유익하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알렸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듣고 난 반응이 47절 이후부터 나타나요. 47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48절, 4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50절 읽을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기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 기적이 지금 7번이잖아요. 더 많았지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기적 절정이었어요. 나사로 사건. 이걸 보고 행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공회를 모으는 거예요. 공회를 모아서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금 이제 어떻게 처할지 반응을 이 회의를 통해서 짜내는 거죠.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 믿는 거 놔두면, 두 번째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땅 잃어버리고 민족 잃어버릴 거다. 이런 회의의 결론이 도출했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믿으면 우리 잃어버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이 회의 가운데 이렇게 나왔을 때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이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결국에는 이 판단이 뭐예요? 내게 유익하냐? 내게 이익이 됐냐? 내가 해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이해의 득실에 따라 계산해서 결정하고 내게 유익하면, 내가 이익이 되면, 이익이 안 되면 뭐예요? 죽이는 살인교사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거. 근데 명분을 세워줘. 어떤 명분요?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명분. 로마인들이 우리를 빼앗는데 결국에는 이 내면에 이 사람의 깔려있는 그 생각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말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 이 표현이 있어요. 이름도 가야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해의 대제사장 무슨 말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도피성에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유가 돼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중요한 직책인데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해마다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에 대제사장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되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예? 여러 명이죠. 자, 이거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대제사장들,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있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두 명인가? 이런 의문이 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어요. 근데 가야바 이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종신직이었는데 로마의 총독이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총독의 권한으로. 로마는 종교를 인정하는데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줬죠. 근데 총독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너희 종교 위에 우리 로마가 있어 하면서 총독이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면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 4명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지금 이 해는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문중, 그러면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안나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 사람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권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안나스. 잘렸던. 근데 자기 아들과 사위를 내세워 해를 가면서 대제사장을 썼는데 지금 가야바가 됐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그들은 어떤 위험을 가졌을까요? 아,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종신직이었는데 로마의 권위 때문에, 로마의 권력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잃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성전을 가지고 있던, 성전주에 있던 귀족층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의 특권층, 성전, 그들의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직을 한번 잃어봤잖아요. 자기의 아들 그리고 사위에게 계승을 했지만 그러나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데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냐? 내 재산은 어떻게 되냐? 내 신분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예수 죽이자. 결국에는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사상을 설파하고 있었던, 성전의 재산을 집행했던 종교 지도자였고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 때문에, 사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 이익. 결국엔 그러면서 명분을 가지고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내게 해가 온다 하면 여러분 그 역사 기적 보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바라지 않나요? 결국에는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잘 되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 이것 때문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면서 나갑니다. 백성들은 그걸 믿으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결국에는 결정은 뭐예요? 내게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한테 봐야 돼요. 내 자신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해야 되면 저 사람까지 죽이겠다. 결국은 살인교사예요. 그러면서 모든 계략을 꾸밉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18장 14절에도 뭐예요? 그렇게 모의한 자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야바가. 이들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근데 이것을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직장 되면, 대학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대학 되고 직장 좋은 데 가보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 번째, 혼란한 상황조차,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혼란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자, 51절 한번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이 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아니래요. 미리 말한 것, 선지자가 돼버렸어. 지금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략을 썼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의 잔머리, 모략, 계략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보여줘요. 이 말을 하면 스스로 함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요, 민족을 위한 것은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시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여러 흩어진 이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계략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권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면 뭐합니까? 이익을 따라가지 않느냐. 근데 그 상황조차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가 어떻니? 경제가 어떻니?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니? 그래서 못 살겠니?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니? 뭐가니?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악이 흥행할 때, 관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계획을, 홍해를 여시고, 아니지, 홍수를 가운데 구원을 여시고,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고 하죠. 저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한폐렴이 뭐 마스크가 동나고 뭐 아빠 마스크 써라, 마스크 안 써도 돼. 뭐 전 얘기했어요. 왜? 뭐 그냥 전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며칠 전에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있던 분이 우리 3단지 사세요. 그 찬양 선교사님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 와서도 신디 치시면서 남자 선교사님이세요. 음악을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 문이 닫혔는데 문 열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 나오셨어요? 예, 지금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칭따오 청도에 계시다가 우한하고는 1000km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거리가.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1000km 정도 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 뭐 덜 되겠지만 거기까지 먼 거리잖아요. 그 있는데 뭐 지금 중국은 말도 아니래요. 이제 소식을 다 들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아니고 그냥 말 하나 폐쇄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래요. 사람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요. 그냥 툭 닫아 놔버리고. 그게 중국 체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느냐? 당신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이 시진핑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작년에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성경을 새로 쓰고 있대요. 학자들 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중국에 대한 중화 사상을 얻고 공산당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이 없고 해서 학자들 다 모아서 그런 중국 체제를 선전하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대요. 원래 좀 완성된대요. 그분이 천벌 맞을 성경을 지금 저렇게 한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에는 희한한 교회요. 동영상에 나오죠. 십자가 들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파괴해버려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 동영상은 안 나왔죠. 근데 차라리 삼자교회는 힘이 없는데 가정교회들은 힘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면 그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오래돼가 건물 철거 못하는데 하나님 철거해 주세요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잘 철거했네. 크레인 들고 나서 그냥 옮겼잖아요. 그 동영상이 있는데도 안 보여줬대. 중국에서는 안 돼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뭐예요? 이거 하고 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철거하잖아요. 보상은 해준대요. 그 보상 가지고 다시 짓는 거죠. 응답이라고. 자, 이걸 통해서 뭘 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야바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겠죠. 결국에는 믿음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과 분별과 성결함이 필요해요. 자,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빈들에 있어요. 왜요?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요?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떤 겁니까? 55절에 유대인의 뭐가 갖고 왔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민족의 구원의 날 아닙니까? 그 유월절에 양이, 그 피가 심판 가운데 보존하는 것처럼 친히 자신이 유월절 희생 양이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그림자로 있던 것을 실체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었는데 열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때를 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그 때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가 혼란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저는 보면서 하나 딱 느꼈던 게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뭐 하기 위하여?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진짜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유월절은 성결하게 되는구나.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은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영혼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딱 때가 갔어요. 유월절 전에 갔어요. 유월절 전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린 예배 전에 준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오는가? 예배 딱 때서 오는가? 이런 어떤 기다림과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 자신도, 저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간이 딱 되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전까지 머리는 굴러가죠. 설교도 딱 돼서 하는. 저도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미리 끝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미리 금요일 날 좀 준비를 해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희한하게 늘 토요일 제가 막바지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1대지 2대지까지 딱 메모 다 해놓고 금요일날 했어요. 웬걸 토요일날 제가 두통 토하고 얼굴 하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 새하얗게 해가지고 코박 잤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것 같죠. 그러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 좀 전에 해라. 만약에 늘 늦게까지 했다면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을까? 이제 도망가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성결하기 위해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진짜 오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주석에도 없고 근데 이 성경에서 제게 탁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한번 마지막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5절 한번 볼게요.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누구에게 와서? 오늘 11장 사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나사로 집안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 아닐까요?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마르다를 더 점수를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 근데 11장을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1절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이 향유옥합 사건은 12장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다 읽었던 그 다음 12장 2절 3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사건이 중심인데 마리아 사건을 늦게 난 사건을 제일 먼저 탁 놓고 그 다음 이 사건 끝남에 12장에 마리아 향유옥합 사건 놓고 중간에 딱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기록한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마리아. 제 말이 틀렸나요? 마리아죠.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 눈이
성경을 정말 이 본문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갑자기 그전에 몇 년 올해부터 읽었잖아요. 옛날부터 안 보이던 이 마리아에게가 딱 제 성경 기록을 하면서 왜 마리아일까? 분명히 11장 12장 마리아 사건이 계속 이어져요. 중심이 마리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 오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널브러졌어요. 예수님한테 안 나와.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쩌면 툭 떨어졌던 사람이겠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실망해도 나와서 예수님 맞았어요. 근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누가 옵니까? 32절에 마리아가 와서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낫게 해주셔요. 그러면 분명히 이 의미는 마리아를 결국에는 마르다가 책임감 있게 그걸 다 지켰는데 그 자리에 가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 게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거는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극도로 실망한. 근데 극도로 실망해서 어쩌면요, 그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이적을 보고. 요한복음 전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이 끝나야 되는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했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게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망한 마리아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근데 이 기적을 보니까 낙담했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12장에 보니까 올인하게 돼요. 자기한테 있는 온리, 그 향유효과를 깨뜨리는, 자, 이 밀봉됐던 깨뜨리면요 다시 잠글 수 없어요. 한 번만 쓸 수 있는,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진짜 내가 실망하고 낙담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이 기적 보는 목적은 뭐냐?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올인하게 된다.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은, 결정은, 선택은 믿음의 표상이에요. 제가 제 딸아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했다가 직장 어린이집 교사 한 단계 위라고 해요. 가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다 면접은 보게 오는데 최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케아 어린이집이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은 자기가 옛날부터 막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파트타임으로. 근데 세브란스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더 규모도 큰데 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때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정 묻더라고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고민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어떻게 결정했냐니까 지가 결정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니 하니까 내가 세브란스 어린이집 냈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연락이 올 때 이케아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냈잖아요. 늦게 했는데 저기를 또 그러면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브란스 안 가기로 결정을 냈대. 여러 가지 따지만
제가 그 얘기를 툭 들으면 뭐냐면 흐뭇하다. 야, 내 딸 맞다. 흐뭇하다. 왜냐하면 이 결정내는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씩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말씀 듣고 자랐던 게 감사하다. 결국에는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은 결정, 선택, 판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봤잖아요. 무엇을 위해 결정한가? 이익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바로 이 마리아, 진짜 실망했지만 읽어보니까 어떻게 올인하게 되는, 하나밖에 없는,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붙는 언니 당신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는 올인하는, 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올인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